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아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할아버지가 기록한 것이죠. 사랑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을 경계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라는 말을 했던 프란체스코, 우리 그 분의 이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화분에 잘 키워서 한 달에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달의 기간이 지나자 제자들이 각자의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제자는 분홍색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이 있고, 어떤 제자는 핑크색, 보라색, 녹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자들마다 각기 다른 꽃을 가지고 왔어요. 그 꽃을 바라보는 프란체스코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제자가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꽃이 없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서 키웠으나 싹이 나지 않아서 빈 화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스승은 그 제자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준 그 씨앗은 쇳가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쇳가루를 심었는데 꽃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심었는데 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씨앗을 갖다가 그것을 심은 것이죠. 자, 이 사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에 복음 의외의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떠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가르쳤죠. 근데 제자들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도 다 한 사람씩 다 순교당하고 세상에 없고 이제 오직 요한 할아버지만 남아 있습니다. 90세가 넘는 요한 할아버지, 그가 세상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했던 그곳에 이제는 그럴듯한 흉내를 내면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세상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잘못된 영을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1절에서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4장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바로 요한서신의 제1차 수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들이라는 것, 바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들은 바로 진리의 영도 있어요,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은 구분하라는 것이죠. 복음과 쇳가루, 꽃씨와 쇳가루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집을 찾아가는 거 왜 그래요? 맛있는 걸 구별해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 처녀, 그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상대자가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시 세상을 미혹했던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설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 우선입니다. 그노시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자들, 자, 이러한 복음을 들으니까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규율을 지키고 또 사랑의 계명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또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윤리라든지 이러한 것에 익숙했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가 영지주의의 허황된 교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죄악의 모습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no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 복음 yes 이게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에서 전파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아멘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켜야 돼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의 그런 그 전도를 받았을 때 유혹당한다는 것이죠. 혹하니 그거 참 편하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구심력이 있어서 당기는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당겨지잖아요. 거룩? 그런데요 인간은요 항상 원 밖으로 튕겨나가고 싶어하는 원심력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끼웃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있는가? 옆 가게에 뭐가 있는가? 저 꽃집에 어떤 꽃이 피었는가? 계속 끼웃해요. 자기 집에 꽃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옆에 꽃을 바라보나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복음이 있는데 왜 잘못된 복음에 바로 그를 끼웃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끼웃거리면서 죄를 저지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영지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영지주의는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신구약 중간기를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공부해 보니까 그 바로 시몬 마구스라는 그게 사도행전 8장의 시몬입니다. 시몬 마구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유명했는지요. 로마에 가면은요 그의 동상이 크게 세워질 정도였어요.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이죠. 그 시몬 마구스가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엄청나게 질책을 당하잖아요. 그는요 시몬 마구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 로마의 창작 신화와도 같이 자기가 만들어내요. 막 그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것 같이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내용 위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걸 슬쩍 집어내서 소피아라든지 자기의 그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소피아라든지 그 예수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바로 자기의 영지주의에 그 하나님의 종교 옷을 살짝 덮어놨어요. 이게 마술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마술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그의 종교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종교의 목적은요 어떻습니까? 신도들의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정조를 빼앗는 것입니다. 단물을 다 빼앗아 먹는 것이 이단의 정치 사이비 종교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리잖아요. 신발짝 던지듯이 지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영주주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가현설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모습으로 오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로만 살았고 어떤 그런 껍데기, 인간의 껍데기만 빌려서 그 속에서 영이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사람 껍데기가 죽었지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서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허무맹랑한 자들, 그것을 듣고 믿어요. 또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봐요. 얼마나 구구절절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긍휼히 얘기하는 모습 봤잖아요. 눈물 흘리고는 또 봤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숯불 위에 바로 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리 와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 힘든 과정,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뚝딱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바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죠. 그냥 슬쩍하고 그냥 그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와서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쉽게 살자,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가서 야구 구경도 하고 어디 들판에도 가서 구경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어디 가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은 원심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악한 종교는 주변에 영지주의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문선명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과증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한 선지자로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바로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비틀어냈잖아요. 비틀고 왜 비틀은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기가 보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코드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바로 믿음의 명사 플러스 믿음의 동사가 함께 움직일 때 바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소멸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가치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슬쩍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영지주의가 지금도 형태는 바뀌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다양하게 주변에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얼마나 많이 흉내내는가 모릅니다. 그 방언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모두 악한 영에 감염된 것이니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말을 할 때 바로 밖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므로 자,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고 반박하고 외사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실존주의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있는데 그걸 갖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외워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홍해? 세상에 그게 어딨어? 물이 갈라지는 게 어딨어라고 어디 얕은 물, 그 갈대가 있는 얕은 데 길 아는 사람들이 그 인도에서 걷는 것이지라고 모든 것을 실존성 있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건너보라고 하세요. 홍해 깊은 바다. 자, 그 바다 그렇게 얕았으면 로마 군대의 전차 부대는 왜 물에 빠져서 죽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우리가 3차원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요. 믿으라고 믿는 것이고요. 바로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자유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한 실존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그들은요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의혹과 가설을 만들어가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와 짝해서 한쪽으로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게 그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위험한 존재들이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라도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그러한 신앙, 기복적인 간구, 이러한 신앙은요 어떠한 행위라도 다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내용으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요즘 민수기 새벽 예배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대로라는 것이죠. 바로 번제단까지 가려면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거 불을 푸푸 불어가지고 번제단 그 재물 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선사했죠. 그리고 그의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 예배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소중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나의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감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순종하고 따를 때에 바로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아,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잘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 기도할 거니?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의 귓가에 달려와서 중언을 거립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최고급 전술입니다. 그래, 섬기자. 그래,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열심히 섬기자라는 것이죠. 이게 고단수의 사탄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성도의 바로 묵묵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할지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보다 더 비싼 게 황금이고 황금보다 더 비싼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빼거나 오늘 지켜야 할 명령을 내일로 미루거나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외면하는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에서 이탈하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밝음입니다. 밝음, 한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밝음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 17을 보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따르는 행위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편리함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바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한 자는요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한 미혹의 영은 기도하고 말씀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덤벼 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은 거친 세상에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지금 당장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지라도, 어떠한 화려함으로 지금 당장 장식되지 않을지라도, 순식간에 나의 그러한 괴롭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화분이 피어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어떤 세상의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나 사상이나 종교나 낙심이나 욕망이나 조급함이나 당짓는 것이나 우상이나 불신의 씨앗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비어있는 화분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악하여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결코 건들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순종의 씨앗을 심고 충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